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온전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된 걸 알면 슬그리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구하며 곧가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계시는데 다 같이 한번 박수 쳐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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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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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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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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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하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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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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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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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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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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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허물을 진실히 만드는 나에게 용서를 베풀게
들어갑니다.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꼭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의 왕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루가 이어져 세월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를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이 하루를 평생같이 주님을 만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여 주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죄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디에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시면하 사랑해 물고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은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대에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발걸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아버지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방방곡곡에는 너무나도 아버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쌓여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속히 하나님을 창조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삼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인도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더 혼란하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또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권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축복이라고 아버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을 또한 아버지 선한 곳에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갖는 그런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참 믿음은 세계 방방 두어 놓으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 12 제자가 행했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소명교회 귀한 자리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귀한 교회입니다. 이 자리가 아버지 세세토록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문제가 아버지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버지 당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후대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 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시되 아버지 믿음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자녀들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8월에는 아버지 많은 행사들을 또한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 청년들이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버지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달란트가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사람의 마음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전하고자 한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날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5절로 32절입니다. 25절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입니다. 25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궁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이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덥기도 하고 습도도 높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우리 교회 성경학교 기간이에요. 어제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학교 순서를 진행하고 또 이제 작은 미니 수영장에 수영도 하고 밤에 이제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제 성경학교도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지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학교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지금 약 30% 정도의 교회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연합으로 한 시설로 가고 있고 그게 얼마 남았겠습니까? 어제 우리 성경학교를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도 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 9월 달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제 우리 비전 트랩을 지금 준비하면서 인원을 이제 결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같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필리핀 이제 성도들 초청이 있는데 우리 선교 회에서 이제 몇 년 전서부터 2년 전서부터 중점 사역으로 이걸 이제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많이 진전이 있습니다. 근데 9월 23일 주간서부터 이제 약 일주일 정도의 이제 한국과 우리 교회에 이제 방한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면과 우리 문화를 보게 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일은 참 중요합니다. 세일을 이제 새로 아주 건강하면서도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점 사역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일장, 불세일장 이렇게 해서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두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면 세일 나눔은 오늘 설교 나눔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는 하시면 됩니다.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성경 기조를 8월 11일 날 하는데 가족별로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시고 또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교회 지킴이 릴레이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한 때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으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1일서부터 31일까지 매일 1시간 교회 출석을 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저녁 시간 못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니 부흥회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시 20분에 땅받기를 하는데 많이 덥죠. 더울 때 이열치열이라고 조금 이제 횟수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땅받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래패 모임방에 그 냉온방기가 잘 안 됐는데 교체했어요. 모임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편안하게 모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임시 당회로 12시 40분에 모경실에서 모입니다. 속히 모여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놔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진행하는 일을 잇따랄 때 도저히 우리 인간의 자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 앞에 다시 리턴해서 가야 되는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지혜로운 것은 자기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참 지혜와 참 은혜와 생명을 얻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TV라든가 또 유튜브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말해서 다양한 중에 하나로 만들자. 또 이제 탈근대라는 거죠. 근데 근세에는 우리가 이성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직장도 분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모아서 하나로 하자. 이겁니다. 더 많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할 수가 있지만 그건데 우리가 이제 신앙, 종교도 하나가 되자 얘기죠.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사람이 만든 하나의 틀 안에 하나님도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엄청난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과연 여기다가 일치시켜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속에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예요. 우리 신앙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유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움직여서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구조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 어느 분이 아주 심도 있게 성경과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관점에 대해서 책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제 땅 속으로 이제 점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기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정말로 이게 사람의 과학이라든가 이 사람의 손에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이 기후의 문제, 폭염의 문제, 이 폭우의 문제, 또 겨울에 되면 이 아주 한랭한 아주 추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 기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인성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 뒤에 오는 것이 바로 이 기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의 문제가 어떤 누구도 인간이 종말이라고 얘기할 만큼 완전히 파괴된 때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자연의 문제가 당연히 이어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합을 이룰 수가 있는 문제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이 밤에 2층에서 잤습니다. 너무 밤에도 너무 습기가 많고 그리고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목욕실에 있다가 이 지하에 내려왔어요. 지하에 내려왔는데 여기는 이제 에어컨도 안 켰는데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 제습기를 틀어놓으니까 아주 습도도 없어요. 아주 맞아. 이제 참 이런 것을 생각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뭐 건축공학이 잘 돼 있으니까 방수도 잘 돼 있죠. 이 환기 시설도 아주 세밀하게 잘 되죠. 그런가 하면 이 제습기는 우리는 낫지만 이제 제습 시설을 가져서 소리가 안 나게 항상 여기가 습도를 맞춰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바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무엇이 좋다 이렇게 널뛰기처럼 할 때는 넘은 것 같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이거 하나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널뛰기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널뛰기식으로 이렇게 해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실제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은전을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찾잖아요. 여자는 사회 보장이 안 된 때예요. 은전 하나는 하루에 남자의 품값이니까 여자에게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방에서 잊어버렸는데 바닥도 흙바닥이니까 그 은전이 어디 가서 묻혀 있는지 모르니까 쓸고 또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잖아요. 그리고 목자에게 있어서는 양 한 마리는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참된 목자는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찾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참 귀중한 자기 존재와 같은 것이 바로 아들이죠.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집 나간 탕자를 이제 교회에서들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흥미있게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에 있는 큰아들에 대해서는 별 이제 취미 없이 재미없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이 큰 아들은 집 나간 이 탕자 아들보다 더 큰 탕자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고 긴 세월 동안 섬기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으로 정말로 순수함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아버지에게 아주 크게 역정을 내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까지 한 이 아들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큰 탕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은 집에 있는 큰 탕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런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 시대 정말로 시대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 3년 동안 기간 이거 지나면 편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폭우 시대,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이 시대는 그때 그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집 나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그 집 나간 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안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나간 가난한 저 성도들은 정말로 왜 저 사람들이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집 나간 그 성도들보다, 가난한 성도들보다 우리가 형식적인 면에서 그들보다 어딘가 더 삐뚤어져 있는 이 모습에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두 아들을 통해서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세리로 비유하고 있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큰 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집을 나간 일도 없고 아버지를 마음 상하게 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 모범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집에 있는 더 큰 탕자로 이제 가만히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작은 아들보다도 더 큰 탕자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다들이 들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 가까이 오는데 풍악 소리가 납니다. 같이 일하고 들어오는 종에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먼저 들어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종이 들어가서 살피고 와서 이제 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크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주 크게 대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큰아들은 이제 누가복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수고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과 같이 먹고 놀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아버지를 여러 해 수고하며 여러 해 섬겼다, 수고하고 고달프게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긴 시간 섬겼는데 아버지가 보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큰아들이 순수하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섬겼을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나간 후에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면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큰 아들은 조금도 헤아려보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작은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고 소를 잡고 음식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같은 식구라면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본다면 정말로 같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잔치를 하셨을까? 그래서 아버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좋아하면서 그 잔치를 거들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격한 감정을 보이면서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 태도는 아버지에게 심한 반항과
아버지가 하는 일을 크게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제는 작은 아들을 쫓아버리라는 거잖아요. 작은 아들이 있으면 자기에게는 가시 같으니까, 자기의 손에 날 일이 있으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만 아들로 여기고 아버지 것을 몽땅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헌신도 수고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은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가 헌신한다. 이것은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교회도 내가 헌신이 아니면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야기로 합리화시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그 마음의 내용을 보면 헌신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부모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들의 이 마음과 우리들이 하는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로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랑이 있느냐는 것이잖아. 정말로 진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큰아들은 아주 진실한 것 같지만 정말로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한 그 사랑이 아버지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것은 아무도 없고 형식만 남아 있잖아요. 형식만.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형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구한 그 모양이나 그것이 아니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헌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형식, 껍질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대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내게 넘쳐서 내가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태권의 힘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익어가다 보면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익어가지 않으면 익어가지 않는 열매, 중간에서 떨어지는 열매와 같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큰아들은 참 모범생인 것 같지만 너무 거짓되다, 껍질만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탕자죠. 큰 탕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어떤 탕자일까? 작은 탕자일까? 큰 탕자일까? 그런데 기왕이면 탕자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 아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나님이 내려지는 큰 축복이 그 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탕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탕자가 돌이켜서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익어가자, 여물어 가자. 이제 평생 우리가 입술에 바른 말로서 살다가 끝내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니까 순종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잘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아들은 세리로, 여기 큰 아들은 바리새인으로 비유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슴에 아주 큰 대못을 길러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대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대뜸한다는 말이 저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 슬픈 기색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짙은 구름이 깔리다, 그러니까 불쾌하고 기쁜 나쁜 기색으로 가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부자 청년처럼 여기 큰아들이 얼굴을 험악하게 하고 아버지께 되돌았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장자의 너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작은 아들에게는 유산을 조금 줘요. 근데 거의가 큰 아들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도 큰 아들에게만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에서하고 야곱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온 축복을 빌어주었어, 큰 아들에게. 근데 야곱이가 사기를 쳐서 자기가 받았잖아요. 근데 큰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작은 아들에게 또 빌어줄 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가 자기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에브라임이 요셉이 차자잖아요.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물며 영적인 축복까지도 장자에게 거의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사에 있는 모든 재산도 장자에게 다 준단 말이에요. 차정이 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이 큰아들이 받고 있고 다 자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준 은혜를 몰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고했다는 것인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 알량한 자기 수고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집에 있는 탕자예요. 우리는 집 나간 탕자만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탕자의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앞에서도 순수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9장에서 보면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순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듭 다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처럼 성도들이 바로 그 성격이나 그 마음 상태가 아이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모습을 여기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만 얘기하지,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잖아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순수했잖아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깨우쳐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며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구약에도 한번 신약에도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큰 탕자가 되시겠습니까? 작은 탕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앞에 순수한 것이죠. 정말로 순수한 것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급하게 다가오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짓된 것으로 휘장을 치면서 우리가 오늘 불을 바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듯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월의 끝이 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에는 거짓되게 살았지만은 이제 남은 이 순간은 정말로 순수하게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때에 어느 한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인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니까요. 그때 이제 서울의 대학을 오면 지금 미국이라든가 외국에 유학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더 귀했습니다. 그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또 시대도 그렇으니까요.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이전의 이야기일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이제 아들을 서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소도 팔아야 되고 밭도 팔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의 유학비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 비포장이고요. 만약에 부산에서 이제 서울을 오자면 버스를 타고 오자면 아마 2, 3일 푹 걸려야 됐을 겁니다. 근데 어디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들을 찾아서 이제 학교를 갑니다. 서강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강대 어디 강의실인지 동아리실인지 이제 물어 가니까 아들이 있어. 너무 반가워요. 아무개야 하고 물으니까 애민을 하다는 거예요. 자꾸 부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누가 자꾸 부르네. 그러니까 얼지 뭐 우리 집에 모습이야 이러더래요. 아버지가 풀물 입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건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모습으로 여기는데 그건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기에는 벌써 벗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벌써 탕자인 겁니다. 탕자가 별거 아닙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했을 때 탕자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탕자. 이 많은 탕자를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려주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을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집에 있는 탕자든 집 나간 탕자든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거죠. 남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집 나간 탕자든 집에 있는 탕자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한다는 말이 30절에 아버지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래서 이 말은 아버지 저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놈이 살림을 거들냈습니다. 당신이 아들이지 나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합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칼로 난도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가 탕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일꾼의 하나로 저를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 뉘우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큰 아들은 나는 잘했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하면서 통회개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바리새인이면 통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로 믿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입니까? 아들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내 자신이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고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또 내세의 하나님의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작은 아들은 나갔습니까? 작은 아들은 소의 의식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 재산이 다 형의 것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구나.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소의 의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큰 아들은 이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자만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 죄를 범하고 탕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자만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탕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자만은 교만이고 교만이 넘치면 우리에게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이라고 자면서 16장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이 잠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자리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탕자가 변해서 아들이 되면서 아들로 받는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